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맡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깊이 두고 헛되이 뛰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함께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주의 영이 나요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이신 윤석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대가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좌우 이제는 보실 분들이 많아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한 우리 친구도 있고 또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이들 참석하셔서 정말로 기쁜 날이자 또 오늘은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셨던 모든 것들을 지키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배웠고 들었기만 했지 실제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뭐 예수님의 사역을 봤다든가 부활하시는 장면을 봤다든가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은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오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오늘 그 교동문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내용이 두 번을 반복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
기록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그 많은 사역들에 대해서,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놓은 게 고린도전서인데, 이거 주집사님 1번, 2번을 조금만 좀 더 올려주실래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1번, 2번만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 본질적 핵심은 한 가지,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나열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거기에 기록되었던 사도 바울의 그 편지 내용이나 또 고린도 교회에 뭐 보냈던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감당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볼게요.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됩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뭘 받았길래 무엇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내가 받은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먼저 줬다라고 아주 명시를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한 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와 또 그분이 죽음에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것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렇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복음을 어디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받았죠?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좀 뭐지? 언제였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간혹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나 구원 확신이 있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렇게 물어보면 인천광역시 여러분 내가 왕초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죠. 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사실상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고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기억 못해요. 그거 다 기억하면 사람이 아니죠. AI 무슨 컴퓨터겠죠. 자, 우리가 받은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을 통해서 전승이 되어지고 또 나중에 이 문서화가 된 겁니다. 즉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나중에 성문화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미 이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12 제자들은 다 보고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묵시하고 즉시 본 사람은 갈릴리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릴 때 있었던 로마 병사들 그리고 그 측근들, 그런 사람들은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은 누가 봤냐? 제자들만 봤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은 본문 5절 이하를 내내 이렇게 보면 12 제자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우리가 영화 봐서 알잖아요. 십자가 달릴 때 그 밑에 막 울던 사람들, 그 옆에서 막 장기 같은 거 들면서 시간 가기를, 죽기까지를 기다렸던 로마 병사들 등등등등 참 많이 있죠.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혼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 혼자 그랬다면 거짓말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봤기 때문에, 그들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사도 바울이 어쩌다가 환상을 보거나 꾸며냈거나 꿈속에서 봤던 꿈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특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거나 또는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은 수가 이 부활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었음이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면 대한민국하고 캄보디아를 우리가 선교 갔다 오니까 캄보디아를 비교를 할게요.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가 나죠. 그럼 보통 블랙박스라는 그 영상 증거자를 제출을 합니다만 당사자가 아니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증인서 주세요. 그러면 나 바빠서 하고 증인도 안 서주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프랑카드에 뭐 몇 날 며칠 무슨 사고 난 거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게 붙여놓겠냐고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어떤 줄 아세요? 사람이 사고가 나서 막 널브러져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먼저 앞장을 씁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쓰러져 있으면 가서 쳐다보고 카메라로 그걸 다 찍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올립니다. 심각할 정도로 징그러울 정도로 막 머리가 막 다 깨지고 이런 걸 그대로 다 올려놓습니다. 그들은 또 습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순수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또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차가 불이 막 타고 있으면 누구나 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쫓아가서 차 문 열고 그 사람을 운전사를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서주세요 하면 증인은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다 사진을 찍어서 일일이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맨 나중에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자, 자기 같은 존재, 아주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되게 천하게 여겼습니다. 자존감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내 든든한 백그라운드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있죠. 내가 못하더라도 남이 나를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 방어해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스스로 칠삭동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7개월 만에 낳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만에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라고 천하게 여겼던 겁니다. 스스로를 낮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인천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이런 등등의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바뀌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나는 만삭이 돼서 못난 자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은 너무도 미비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죠. 이거는 자존감을 낮추는 게 아니라 겸손입니다. 그러나 원래 바울의 모습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교적 지위, 또 세상의 학문,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막강한 남다른 특권의식을 갖고 특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일본에서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우리 뭐 일반인들이 만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의심이 어떻게 많은지 은행에다가도 안 맡겨요. 자기 집 안방에 보통 집에서 제일 큰 방은 어른들 드리고 그 다음 작은 방은 내가 살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안 계시면 내가 안방에서 살 텐데 안방에 돈이 살아요. 안방에 돈을 이만큼 쌓아놨습니다. 10,000원권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 그거를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돈을 보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권력이 돈이었어요. 얼마나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쫄딱 망했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돈 몇 푼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러는데 많은 권력을 갖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교만했을까? 그렇게 교만했던 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중생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사도 바울이 되고 바울이 된 이후에 자기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라고 스스로 자기를 낮췄던 겁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섰던 사울이었어요. 그가 다메섹 교회, 다메섹이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강도와 뭐 사기꾼 온갖 나쁜 범죄자들이 다 몰려 살았던 그 다메섹, 그 길을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결정적으로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사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내가 여기 우리 자매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자매들은 제일 잘 쓰는 말이 뭐죠? 개? 헐? 글쎄 뭐 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그 젊은 친구들이 쓰는 용어들을 번역한 단어집도 나온다대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요즘에 많이 말하는 것들 중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팩트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진실, 참됨 뭐 이런 뜻이죠. 입증할 만한 사실이거나 지어낸 것이 아닌 사실을 말할 때 이것은 팩트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요, 그런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거짓 뉴스니 뭐니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정말 참된 정보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학도 했고 컴퓨터도 했고 해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한번 찾으려고 이렇게 보다 보면, 컴퓨터는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에 어떤 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아닌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 놓고는 이게 맞는 것처럼 포장을 해놓고 올려놓으니까 너도 나도 그걸 퍼다가 옮겨놓고는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사실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나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더 똑똑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진짜 인터넷 매체라는 것이 아닌 거를 진짜처럼 만들 수가 있구나. 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이게 있어요. 한 사람이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진실이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이었는데 온갖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참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참이 돼버리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악의적으로 가공되고 조작된 내용들이라는 현실에서 또 사실이나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말은 진짜야 믿어줘 이게 아니라 이건 팩트야 라는 말로 다 포장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언론들은 정의의 편에 서서 진실만을 추구하던 전통적 가치관의 그 펜을 꺾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더러운 이익이나 권력에 아부하고 컴퓨터로 악마의 편집을 해서 열을 올리고 어떻게든 사람이 내 거를 더 많이 관심 가져주고 많이 봐주기를 원하는 세상이 된 게 바로 이 시대의 언론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여기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팩트입니다. 팩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 이것은 팩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하느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지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오늘 저기 앉아서 한번 쭉 봤어요. 보윤이가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눈을 탁 감고 보윤이가 입을 막 열어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어찌 그리 이뻐 보이는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만 비로소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보지도 않아놓고 주님을 증거한대요.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증거한대요. 정말 답답한 거죠. 제가 집사 시절에 일본에 선교를 다녔습니다. 선교를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면 은혜가 되고 찬양도 하고 막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럽니다. 방언이 터지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집사로서 주님을,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너 예수님 잘 아냐? 이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선교를 하고 또 뭐 어디 외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신학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제 목사님이 어느 학교를 가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신 거예요. 저는요, 신학교를 가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 같죠? 안 그래요. 더 어렵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신학이더라고요. 자, 또 각서에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말을 하고 증거를 할 때 누가 어떻게 카더라
카더라는 참 사투리죠. 누가 어떻게 하더라, 누가 그랬대라고 하는 것. 그랬대는 들은 얘기죠.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팩트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곧 체험, 만남이라는 것이 팩트가 돼야 되지 뭐뭐 하더라 이게 팩트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그 선배들처럼 그들이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고 알게 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부활의 생명을 지키신 또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 간절히 원하면 됩니다. 간절히 원하면. 우리가 연인을 만날 때도요,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막 문자도 보내고 뭐 핸드폰도 해가지고 며칠 날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만나면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매번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분은 눈앞에 환상으로도 보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음성으로 귀에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갑자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기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얼마 전에 무슨 성당이죠? 프랑스에 뉴스 보시면 노틀담. 네. 그 성당이 불에 탈 때 어느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뭔가를 이렇게 잡고 서 있는 모습이 그 형상이 비춰졌다 그래서 이슈가 됐어요. 저는 그 사진을 봤는데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한참을 보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나무 조각이 타면서 그 뒤에 배경에 빨간 불이 일어나니까 뒤는 밝고 주변은 걷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의 형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이한 건 그냥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세마포를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가 드러나게끔 나와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그 성경이 믿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 때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는 것 알려주셨고, 또 주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그대로 증언을 했죠.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름조차도 듣기 싫어했던 바울이, 사울이었죠 그때는, 이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모든 내용을 팩트로 다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믿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사건이 계속 일어나죠. 박해자가 변화해 전도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가 증거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바로 그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난 그 다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에 감격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 정말 더럽고 추하고 내가 잡아 죽이던 크리스찬을 죽이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내가 그 권력은 다 내려놨지만 그래도 행복하더라 이거죠. 교회가 재정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 세잉이 형을 좀 도울까 싶어서 은행을 갔어요. 은행을 가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혹시 내가 뭐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빌릴 수가 없대요. 목사는 세상에 은행에서 인정도 안 해요. 목사는 지급으로도 안 봐요. 그리고 이거 교회에서 이제 그 은행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입니까? 그게 왜 필요해요? 나를 보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교회 수 성도 뭐 수에 따라서 또 그게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대요. 아유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할래요. 하고 카드에서 현금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비를 좀 보태줬어요. 수술이 잘 돼서 지금은 이제 걸어 다녀요. 이렇게 목발을 짚고 걷는데 사실 목발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가본 사람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걸을 때 보면 이렇게 쩔뚝쩔뚝했는데 지금 쩔뚝거리는 거는 이 왼쪽 다리 수술한 거에 대해서 그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걷는 걸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주 은혜 가운데 수술이 핀을 빼내고 다시 재수술을 했는 것인데 잘 됐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아주 작은 부분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없는 가운데에도 보탰다라는 것, 그리고 그 딸이 그렇게 회복이 됐다라는 것, 이것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주집사님이 아침에 저를 만났는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는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생겨도 또 하나님이 또 계속 학원을 통해서 또 물질도 부어주시고 또 다른 곳을 통해서 도네이션이 되기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 물질은 교회에 채워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주머니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다 베풀어줘야 되고 재정의 60%는 구제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당회가 조직이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 정관에 교회 재정에 대한 부분은 아예 입력을 해놓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6개월 단위로 그 교회 재정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그 명목만 그 금액하고 명목을 다 공개를 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만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감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게 됐다는 거죠. 그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주지사님 가정이, 온 가정이 오늘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몸살이 나고 감기가 걸렸대요. 그러면 막 교회 가기도 싫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지로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헛되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일을 이 부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걸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사건이었고 또 변화에 대한 흔들림이 없고 또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팩트이냐 이 말이죠. 진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가 변한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변화는요,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여기서 길을 나가다가 이제 한번 보세요. 오늘 주일이니까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저분은 보면 뭐 되게 생활이 기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분은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락없어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는 분들 많고요. 목사님이세요? 하면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혹시 전도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전도지를 줄 때 이렇게 얼굴을 봐요. 근데 저는 일부러 이제 얼굴이 안 좋은 분들을 골라갑니다. 그런데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는 분들을 보면 저 어느 교회 섬겨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얼굴빛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남이 안다는 거죠. 남이. 사도 바울이 내 힘으로 만들어내거나 연극하는 사람들처럼 흉내를 내거나 또는 흥분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시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 본문 11절에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사람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겠죠. 예를 들면 제가 엿장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이게 짝깍짝깍 하는 거 하고 그 뭐 맨날 엿 이렇게 먹어보면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달콤한 것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엿이 최고다라고 하고 자랐을 겁니다. 그게 전부죠. 인생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성장하여서 학교에 다니고 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보면 여러 종류의 다른 만남들을 보고 다른 일들을 보고 직업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제일 하찮은 게 엿이었다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엿이 잘못됐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서 점점 내 인생에 뭔가가 자꾸 바뀌어져 가고 뭔가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커져가고 높아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의 수준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뭐 상류층이냐 뭐 하류층이냐 뭐 금수저냐 뭐 흑수저냐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이 어느 레벨에 정도 다 가 있느냐 이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로 바뀌느냐?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한때 경찰관을 할 때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맨날 보는 게 뭐냐면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언제 뭐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년의 형을 받을 만한 형량이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라고 하는 거 도장 찍어달라고 서류가 올라와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거 몇백 개씩 보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길을 나가요. 가다가 어떤 사람 보면 야 이거 맞아, 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엊그저께 보니까 강도였는데 이 사람도 강도처럼 생겼네 이러고 다니더라 이 말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보니까, 죄인들을 맨날 만나고 보니까 멀쩡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의심을 하고 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갖고 교회에 다녀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다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얼굴이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 보니까 나도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목회자가 돼서 목사님들 만나다 보니까 머릿속의 생각이 내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뭐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만남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주 거짓된 동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부활의 능력도 얻게 되었고 또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완전 놀부예요, 놀부. 아버지 것, 내 것, 내 것, 내 것. 이게 어디서는 통용이 되느냐? 세상에서 그러면요 못된 사람이라 그러죠. 네 것, 내 것, 내 것, 내 것 그래봐요. 욕심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쟁이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면, 믿음 안으로 가져오면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얼마나 이거 대단한 욕심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복된 욕심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요, 요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돈의 맛을, 돈의 능력, 돈의 권력을 맛본 사람은요 계속 돈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것을 좀 더 바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면 그 은혜의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돈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저도 부부싸움을 하고 억울해서 나 잘못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러 갔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옷이 다 찢어질 정도로 떼굴떼굴 바닥을 굴러다녔어요. 얼마나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막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자, 자기 같은 7푼이 8푼이라고 했던 그런 자기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수고와 희생을 자신의 영광이나 능력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특히 11절에 이같이 전파하매 라고 했으니 여기 요 세 딸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한 게 뭐냐, 제가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도 외국에 나갔으니 아이들 데리고 관광도 해야겠지 생각을 해서
스케줄상 거꾸로 첫날을 간 데가 아니요 어디 갔지? 첫날 간 데가 우리 앙코르와트. 네, 거길 갔어요. 앙코르와트를 가고 나머지 하루를 거기서 보내고 나머지 다시 프놈펜으로 이사 와서 사역을 옮겨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 이렇게 모이는 방에 두 개의 방이 있는데 한 방에는 이제 아이들 그리고 또 한 방에는 저희 부부가 그렇게 묵고 아침 6시면 거긴 유치원 아이들이 걸어와요. 그래서 6시도 되기 전에 일어나서 또 방 싹 치우고 가방을 다 싸서 또 그 사무실에다 가방 갖다 놓고 그리고 교회 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에 또 올 때까지 내내 교회에서 그쪽 현지인 아이들을 만나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다음에 갈 때는요 이 앙코르와트 같은 이런 거 안 가고 그냥 바로 사역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놀러 가야 돼요, 뭐 구경하고 싶어요, 사진 찍고 싶어요, 이래야 될 아이들이 오히려 사역에 더 치중을 하고 싶어 하더라 이 말이죠. 목사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5일 만에 그 고생을 하고 뭐 우리는 은혜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생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내 교회 그 유치원 맨날 아침마다 짐 싸는 그 유치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피곤해요. 자 이제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부모님들한테 전화해서 잘 도착했다고 전화 드려라. 아침 6시인가 7시인가 도착을 했는데 어떤 아이가 그래요. 전화하자마자 엄마 나 왔어 이래야 되는데 엄마 나 다시 보내줘. 다시 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 나가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던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나와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신 그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그때 은혜가 오더라 이 말이죠. 내 잘못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으라.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매일매일 그러므로 매일매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